제가 학생 때 굉장히 싫어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 때 되면은 이것저것 좋아하는 것도 많지만 싫어하는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 항상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학생 때 가장 싫어하는 거 한 가지 꼽으라면은 뭐가 가장 싫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학창 시절 다들 동일하게 조용히 이렇게 나긋하게 입 모양으로 시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학창 시절에 우리가 많이들 싫어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시험이죠. 네, 우리가 저도 이 학창의 시절 때 맨날 시험을 치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싫었던 게요, 제가 이 공부 과목 중에서 수학을 너무나도 싫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학을 너무 제가 잘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문제를 풀려고 해도 도저히 저한테는 이 수학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까지,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만드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그때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얘기했어요. 수포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수포자가 줄임말이에요. 무엇의 줄임말이라면은 수학을 포기한 자 해가지고, 네,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그렇게 나는 수포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이상 이 수학에 관련된, 이 수학 공부에 관련된 걸로 나를 터치하지 마라 이렇게 자신을 드러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학생 때 시험을 이렇게 보기를 싫어했지만은 시험은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험을 치고 시험을 치르는 그러한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저를 납득시키는 그런 말을 제가 좀 이렇게 넣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시험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절대로 시험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야. 저를 납득시키기도 하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공부 못한다고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학시험 그거밖에 못 맞았어 얘기하면은, 야, 사람은 시험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친구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맞죠? 사람은 시험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죠. 근데 제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세상은요, 이 시험으로 꼭 사람들을 평가하고 갈라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 시험은, 세상에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사람의 재능이나 실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한 시험의 과정을 거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지, 또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준비되어져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고 고용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시험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시험은 이 세상에 의미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시험은 믿음의 진이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단하는 일, 이것을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말로는 시련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해요. 시련.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시련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흐트러진 신앙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집중하게 하는 정화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누구나 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시험을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내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다 이 시험의 과정을 겪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연단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시험을 생각할 때에 한 가지 구분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시험과 유혹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험,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예요. 네, 죄의 유혹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성경에서는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이 있지만요, 또한 반대로 사단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바라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시험이구나. 이것이 사단이 죄를 통해서 나를 유혹하는 유혹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우리 잠깐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성경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자 시험하신다고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시험을 주시는 목적을 하나 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동일한 신명기 8장의 16절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장이니까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마침내 준비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까?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시험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세요. 그 시험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 시험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나아가나, 오늘 하루 나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나를 감동시키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시험의 순간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사역을 하고, 저도 제가 목사로서 저는 시험의 순간이 없는 줄 아십니까? 저도 무수한 시험의 순간들이 저에게 찾아와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자 저에게 시험을 주셨던 그런 순간들이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에 죄 가운데 싸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도 공부하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공부하고 저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말씀 그대로 나의 삶이 행하여져 가고 있는지 저도 끊임없이 저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제 말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되고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정말로 금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금과 같이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금과 같은 말로서 퍼져가고 있는지, 저도 끊임없이 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단히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일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시대 때 아브라함이 시험을 동일하게 받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로 다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그 뜻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창세기 22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죠.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로 계획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전에 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세요. 이 시험의 조건, 요구를 거시는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그 늦은 나이에 사라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자녀를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다려서 낳은 자식이 바로 이삭이에요. 외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만약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거 말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 되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내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다려서 낳았던 이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리라고,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하지만은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 말도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아무런 말도 따로 하지 않고요, 바로 짐을 꾸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와 또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저 먼 길을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리아 땅은요, 여러분들, 그 거리가 오늘날로 치면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지역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모리아 땅은 거기에서부터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100km 정도 떨어진 곳. 오늘날로 하면은요, 서울에서 세종시까지의 거리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100km의 거리를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잖아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짐을 다 꾸리고 준비해서 그 먼 길을 아들 이삭을 데리고 쭉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그 모리아 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내가 지키겠다, 그대로를 내가 순종하겠다, 그런 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저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그 땅이 보이지도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떠났을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과 그 자세, 그 태도가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흘러가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여정과 사건들 속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라고 하는 거, 이 태도라고 한다는 것은요, 이 개인적인 특성, 즉 성격이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나타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태도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한 한 기업의 성공 여부를 갸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예로 한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요, 칙필레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대형 치킨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 판매점이에요. 맥도널드나 버거킹이나 그러한 가게들과 같이, 그러한 숍들과 같이 그렇게 판매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판매를 하는 그 기업인데요, 미국의 그 매장의 수만 몇 천 개가 있어요. 미국 전역에. 그리고 그리고 그 기업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친절하기로 가장 1등으로 소문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으로 이 기업을 처음 이 사장이 세웠을 때부터 이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자, 더욱더 친절하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자, 그러한 기업의 가치관을 가지고요, 기업 직원들을 그 태도 교육을 시킨 거예요. 모든 직원들을 태도 교육을 시키니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은 이 기업을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너무나도 친절해가지고 사람들이 영상도 찍어요. 칙필레 저도 한 영상을 봤었는데요, 이 칙필레 기업의 한 영상 속에서 어떤 흑인이 이렇게 드라이빙 스루로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사가잖아요. 너무나도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면서 그 사람을 마중 나와가지고, 어른이었거든요, 그 사람이요. 발이 불편하고 차가 막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직원이 나와가지고 주문하는데 어떤 주문 원하시냐고,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막 받아가지고 적는데, 이것이 이 친절함이 너무나도 유명해져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봤던 그 영상을 저도 동일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기업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성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 태도로부터 비롯되는데, 기독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이루면서 나아갔었던, 그리고 그렇게 교육하면서 나아갔었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친절함으로 나아갔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태도를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그 태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신 번제물을 따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으시고 미리 준비해 두신 수장을 그 하나님에 대한 번제물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로 하나님께 준비를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깊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 이삭은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강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까지 하려고 했냐면, 이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마음까지 품었냐면은, 이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이삭 다시 살려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선한 마음,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에 얼마나 깊은 마음에 감명을 받았냐면은, 죽일 수 있었잖아요. 죽이고 살려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멈추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셨어요. 여러분, 왜 멈추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임으로 인해서 혹시나 트라우마를 겪지 않을까, 그래도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죽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아픔이나 어떠한 힘든 어려움,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마음, 그런 세밀한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딱 멈춰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아들로서 이삭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시험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시험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심으로 이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오늘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 내가 지켜 살아가겠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득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가득 이루면서 나아가는, 가득 채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을 이기도록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도록 서로 격려를 해줘야 된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불러 세워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일하심을 그 뒤에 나타내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멈춰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올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멈춰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시험받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고 마음의 낭망함과 마음의 낙심한 가운데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선하심을 보여주시지 않는지, 그런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사로 사용해 주시기를, 저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비록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자, 이거는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은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천사로 많이 번역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때로는 본문의 내용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도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시험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슬픔이 있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또한 내가 함께 기도해줄게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해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함께 해줄게요, 그렇게 다독여주는 마치 천사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을 혹시 하나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요, 이 신명진 씨라는 분이에요. 신명진. 네, 지금 서울시의 도서관, 서울시 공무원으로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저 분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때요? 두 다리가 지금 없죠? 그리고 한 팔이 없어요. 오른팔이 없어요. 왼팔 하나만 있어요. 이분이 아주 기구한 사연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5살의 나이 때에 그 인천 소래포구 근처에서 살았는데, 그때 어릴 때 그 기차 선로에서 놀다가, 그때는 거기서 그 선로 기차에서 소금 기차라고 해가지고 소금을 많이 실어 날랐거든요. 그 기차 선로에서 놀다가 기차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거기에 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어린 나이에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두 다리를 잃고 오른팔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갈 거잖아요, 이 아이가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이 아이를 업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막 눈물로 울고 그렇게 막 부르짖고 그렇게 아파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같이 죽자, 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자, 그렇게 결심하는 와중에 이 아이가, 이 신명진 씨 그 어린 나이에 오른팔로 엄마를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자살하는 거를, 그 마음을 그만두고 그래서 이 아이와 열심히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이분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하나 잘 겪으면서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육체적인 고통과 싸워나가면서요, 이분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장애인 전국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 또 미국의 보스턴에서 마라톤 대회가 매년 크게 열리거든요. 그 마라톤 대회에 나가가지고요, 비장애인들도 다 나가는 대회예요. 근데 그 대회에 나가서 그 마라톤을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분이 주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 삶을 세워가면서 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은 오히려 주어진 인생에 감사하면서 집중하면서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그 시절을 살아갈 때마다 힘들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시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들이 있었기에 내가 그 순간을 이겨갈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렇게 그 천사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는 천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이분이 고백을 했다고 해요. 지금도 이분은 그렇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열심히 이분의 주어진 그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분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단지 이분은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 처한 어려움과 상황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준 그 시험의 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저 세상을 향해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준비하심,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펴시고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외치는 거예요. 그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이 외치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의 문맥대로 그냥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외쳤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시험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산에서 외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의 문자로 보면 딱딱했지만은 그 시절 그 현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 그렇게 외침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어디까지 흘러가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준비,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이 일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여러분, 이거는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죄 가운데 씨름하고 매일 시험 가운데 낭망하고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여지지 않고 더 이상 그러한 낙심한 가운데 우리 마음이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놀랍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자리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제 가슴이 미어지고 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이 사랑을 내가 주님께 갚을 수 있을까?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우리가 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로, 우리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